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부터 9장까지를 함께 읽을 텐데요. 이 고린도전서 5장부터는 1장에서 4장까지 글로에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해준 이야기, 분열의 이야기에 대한 결론이 4장에 났다면 5장에는 다른 이슈가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라고 해요. 이게 이제 5장, 6장. 물론 6장은 재판에 관한 문제로 조금 다른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6장까지도 이 음행에 관한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7장에서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라고 하면서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에게 쓴 편지에 바울 선생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 이게 첫 번째 7장의 남성 여성 부분, 이거는 결혼할까요 말까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혼할까요 말까요? 혹은 결혼한 사람들은 헤어져야 됩니까? 이런 부분인 거죠. 왜 이런 질문이 나오는가? 바울이 혼자 다니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혼자 다니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헌신하고자 한다면은 혼자 있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8장도 너희가 쓴 그 문제 중에서 이번에는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 이게 10장까지 가는데, 요 이슈가 10장까지 가는데, 오늘 우리는 9장까지 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로 다른 이슈들이 이렇게 좀 하나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5장의 음행의 문제, 6장은 재판의 문제, 다음에 다시 음행의 문제, 7장은 이 남성 여성 결혼 문제, 그리고 8장 9장이 우상의 재물 문제인데 8장 9장도 서로 조금 그 안에서 구분해 보면 8장은 우상 재물 문제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자체라면 9장은 그걸 답을 하는 김에 바울이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런 개념으로 전체 그림을 생각하면서 이어가 볼게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이 들었다라는 이 표현이 3인칭 단수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들려졌다 이러거든요. 근데 누구누구로 인해 들려졌다가 아니라 그냥 들려졌다라는 표현, 이런 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소문이 났다. 그래서 누가 나한테 직접 와서 한 개인이 얘기해 준 게 아니라 공공연하게 그런 사실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전서 5장이 말하는 음행은요, 그냥 비밀스럽게 행해지는 게 아니라 공공연하게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이 있는데 그거를 교회 다 아는데 그냥 놔두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그런 일들인 거죠. 자, 어떤 음행인가? 그런 음행은 심지어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일이래요. 와, 고린도는 당시에 이 고대 그리스 1세기 사회에서 지중해 전체에서도 가장 음행으로 유명한 도시였다고 해요. 코린트의 이 주신이라고 할까요? 제일 중요한 신전이 아프로디테 신전이거든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은요, 이 신전 안에서 성적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런데다가 이 고린도가 당시에 굉장히 번화한, 원래 우리는 그리스 지역 그러면은 아테네를 생각하지만 아테네는 요 직전에 무너져요. 로마와 부딪히면서 싸우다가 아테네가 무너지고 아테네 아래쪽에 있는 코린트가 이 당시에 이 아카이아 지역의 가장 큰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는 정말로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예요. 오늘날에 여러분 뭐 예를 들면 뉴욕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린도의 이방인들 중에서도 들어보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 사이에 어떤 일인가?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대요. 아버지의 아내 누굽니까? 엄마. 엄마를 취했는데, 그런데 이게 비밀리에 행해진 게 아니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교만해져서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이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을 책망한다는 거는 이걸 다 안다는 거예요. 공공연한 비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다라는 이야기는요, 엄마일 수 있지만 엄마를 아버지의 아내라고 표현하진 않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해볼게요.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고린도의 분열의 문제가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고린도라는 사회, 아카이아 그리스 지역 사회에 이 후견인 제도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후견인처럼 돈을 대주는 거예요. 돈을 대주고 대신에 어떤 조폭 두목처럼, 조직 보스처럼 이 돈을 받고 생활하는 사람은 이 사람의 뭐랄까요, 다 밑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걸 후견인이라고 해서 아주 그 시대에 흔하게 있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그런 후견인 제도 같은 느낌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부유한 사람들 중에. 자, 이렇게 부유한 사람은
그럴 수가 있죠. 이 사람이 뭐 80세인데 아내를 20대 아내를 얻는 거예요. 80세인데 고대 사회니까 여러분 고대 로마 사회의 성관념은요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문란합니다. 그런 일들이 아주 막 비일비재해요. 문란한 일들이. 그러니까 막 80대의 아버지 아들은 뭐 40대 50대라고 해볼까요? 근데 엄마는 막 20대 막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가 막 20대 이래요. 근데 아버지의 아내가 죽은 이후에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아버지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몰래 내연 관계가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게 막 공공연하게 다 알려졌다는 거예요. 다 알려졌다.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근데 그거를 교회가 아무 말 안 하고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통한이 여기지 않고 오히려 교만해지고 쫓아내지 않았대요. 왜 교만해졌다는 표현을 쓸까요? 여기서. 물론 쫓아내지 않았다는 사실이 교만하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이런 상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상인데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엄청난 권력자, 부자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 교인이라는 것 자체가 교만해지는 거죠.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 교인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고 사람들이 다 막 욕하는데 뒤에선 욕하지만 그런데 이 사람이 엄청난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 교회 교인이라는 게 막 자랑스럽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징계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근데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러니까 워낙 유명한 어떤 사람이었을 수 있어요. 그럼 바울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나 바울이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서 나는 이미 판단했다.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내주었다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이 사람은 그럼 구원받지 못하게 되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비록 육신적 범죄가 있더라도 이 사람이 구원받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은 거꾸로 말해요. 육신은 멸하여질지언정 영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오히려 말하자면은 출교시키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판단은 이 사람은 출교시켜야 된다. 교회의 징계 중에 여러분, 교회의 징계 수위에서 제일 높은 단계가 이제 출교가 되죠. 우리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처음에 개별적으로 가서 권면하고 그 다음에 두세 사람이 권면하고 교회가 권면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 내어 쫓아라. 왜 내어 쫓아요? 교회가 어떻게 사람을 내어 쫓습니까? 교회가 내어 쫓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어떤 죄인이라도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이 교회의 권유조차 듣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라면 오히려 내어 쫓음으로써 그 사람의 영혼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이 만약에 계속 그거를 그냥 받아주고 있으면 그는 결코 돌이킬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를 위해서 그의 영이 구원을 얻게 하려고 바울은 판단을 끝냈다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랑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너무나 크게 분노하고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는 얘기 했잖아 라고 말해요. 자 보세요. 고린도 전서 전에도 바울이 쓴 편지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에겐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겐 없지만 고린도 전서 전에 썼던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 사귀지 마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이 말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 사귀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자, 교회 밖에 있는 음행하는 사람들 사귀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왜냐? 고린도라는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성적인 문란으로 가득한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교회 밖에 있는 음행하는 자들 사귀지 말라라고 말하려면요. 어떻게 되냐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아예 그냥 말 섞지 마 이렇게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90%가 음행하는 사람들. 왜냐하면은 그 도시 자체가 아프로디테 여신, 미의 여신의 신전에서 신전의 그런 문란한 성행위가 일반화된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안 사귀려고 하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밖에 있는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의 바깥으로 그러니까 지구를 떠나야 돼요. 지구를 떠나거라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 고린도 사회에서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사회 안에 있으면서 이 안에서 빛이 되길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고 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이 음행을 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이 사람들과 사귀어가면서 전도를 해야겠죠. 그런데 바울이 한 얘기는 뭐냐? 그 교회 밖 사람들을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그러니까 교인이 음행하거나 탐욕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그런 자는 사귀지 말아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판단하는 거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겠냐.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판단해야 되지 않겠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어 쫓아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거를 정반대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교회 밖에 있는 교인들이 안 짓는 범죄를 짓는 교회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되게 날카롭게 저건 죄야 막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특히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들, 막 목사님, 막 장로님, 이런 중요한 사람들 혹은 자기랑 친한 사람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는 갑자기 그 사람이 그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죄인들 사랑하셨어. 우리 모두 죄인인걸?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 죄인인걸? 아니 누가 누구를 판단해?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지. 우리는 사랑해야지, 품어줘야지. 교회 밖을 향해서는 굉장히 날카롭게 막 죄인이다, 막 이건 죄니까 절대 안 된다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 막 목사님, 막 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갑자기 막 사랑의 마음이 막 가득 차요. 완전 반대죠. 바울은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교회 밖을 향해서는 관용으로,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틀린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필요한 건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예수를 먼저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해서 그들과 거리를 두지 말아라. 그런데 반대로 교회 안에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판단해라 그러면, 아니 예수님께서는 자기 눈에 들보가 있으면서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본다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자기 눈에 있는 들보나 보면서 우리 다 똑같은 죄인이니까 정죄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마태복음 7장에 그 말씀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 7장에서 보세요. 네 눈에서 들보를 빼라. 그럼 들보를 그냥 나도 들보가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라가 아니고요. 내 눈에서 먼저 들보를 빼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나 나나 죄인이니까 똥 묻은 게 겨 묻은 게 나무라지 말고 그냥 서로 용납하며 살자, 이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만 돌아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형제가 잘못할 때에는 사실은 이제 마태복음의 순서에 의하면 먼저는 개인적으로 권면하고, 이걸 무조건 막 공론화시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요, 이 사람이 돌이킬 기회를 빼앗는 것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공론화시키기 전에 개인적으로 권면하고, 근데 개인적으로 권면했는데 안 들어요. 그러면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해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안 된다는 게 확실해졌으면 두세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두세 사람이 해도 안 되면 그때 공론화 시켜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해봤기 때문에 이게 안 되니까 공론화 시켜서라도 돌이키길 원하는 거죠. 근데 그래도 안 돌이키면 쫓아내서라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죠. 끝까지 못 깨닫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왜냐? 여기 안에서 그 기회조차 주지 않고 그냥 자기 잘못한 거 없어, 그냥 내가 뭘 잘못했는데 교회도 나보고 잘못했다고 안 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이 문제를 고린도 교회가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나 분노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판단하는 문제, 교회 안에서 치리하는 문제, 이걸 이제 징계, 치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 징계하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다 보니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여기에 연관되어서 교회가 잘못된 사람을 판단해주지 않으니까 교인들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 어디로 갑니까? 소송을 거는 거예요. 고발,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그러니까 불신자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이 다툼을 교회가 발을 빼요. 교회는 교회가 왜 교회가 그걸 책임져야 돼? 야, 교회 불편하게 하지 마. 니들끼리 해결해. 니네들끼리 관계된 문제인데 왜 교회 보고 뭐라고 그래? 니네들끼리 알아서 해결해. 그러니까 교인들끼리 소송으로 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세상 속에서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저것들 봐라, 저것들. 교인들이라면서 저것들끼리 저러고 있다. 같은 교회 교인들끼리 저러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세상도 판단하는데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는데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냐. 그러니까요, 여러분, 판단하지 말아라.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왜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까? 서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걸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여러분, 아주 사랑을 바탕으로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명, 두세 사람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그냥 아예 안 해버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왜냐? 교회의 거룩성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하는데 하물며 세상 일도 판단하지 못하냐.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세상 사건이라는 게 이제 우리식으로 따지면 민사소송인 거죠. 민사소송 있을 때 교회에서 경위 여김받는 자들을 세우겠냐 니네가.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세우겠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한다. 이번에는 부끄럽게 하려고 한다. 앞에서 4장에서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분열의 문제 때는. 근데 이번에는 진짜로 부끄럽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요?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로마 사회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라 라는 말이 로마는 법치가 중요한 사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소송 거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바울도 이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갈리오 총독에게 소송을 걸었었죠. 그렇게 이 로마 사회의 법치이기 때문에 소송 문제가 많은데 교회 안에서까지 이런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바울은 너무나 심각하게 보는 거죠. 너희 가운데 이걸 판단할 만한 지혜로운 자가 없냐.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되는 게요. 바울은 결코 묻어두라는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교인들끼리 소송 걸지 말아라 그러면 그냥 덮어둬라, 묻어둬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요. 우선 교인들끼리 소송 걸지 말라는 전제가 우리 현대교회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은 교회의 치리, 교회의 징계의 권능이 온전히 작동되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해야 돼요.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5장에서 말한 대로 교회가 징계하는 역할을 하지 않으니까 이 성도들이 소송을 거는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그러면 이 징계하는 문제라는 것은요, 그냥 덮어두라는 얘기가 아니라 잘못한 자를 교회가 명확히 이야기하고 세상 법정만큼이나 정의롭게 판단할 수 있는 자가 니네 가운데 없느냐라는 거예요. 세상 법정보다 오히려 더 정의롭고 공의롭게 판단해서 잘못했으면 교회니까 덮어줘야 된다가 아니라 징계할 짤 징계하고, 만약에 징계를 받지 않겠다. 교회가 뭔데 나한테 이러냐. 그럼 출교시키는 거죠, 그냥. 그렇게 해서라도 바로잡지 않으면 교회의 거룩성은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회법에다가 고소를 하는 일이 벌어지면 너희가 서로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 그러니까 니네가 손해 좀 봤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사회법으로 고소하냐? 그 고소하는 자체가 너희에게 허물이다. 그냥 니네가 이거를 잘못을 했고 안 했고를 떠나서 이걸 사회법 재판적으로 가져가는 것 자체가 허물이 돼서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게 낫지 않고 차라리 속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까지 말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주의하세요. 현대교회에서 무조건 교인끼리 소송 걸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전제로 교회 안에 먼저 이런 권징의 기능이 살아나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현대교회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놓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교인 빠져나가는 걸 두려워하고, 그리고 교회가 책임지는 걸 힘들어하고 싫어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가 정의롭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요, 하이델베르크 소요리 문답에 보시면요, 여러분 참된 교회의 표징이 3가지입니다. 3가지.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성례가 온전히 집례되며 그리고 권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권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 참된 교회라고 부르기가 어려워집니다. 결국은 처음에는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는데 권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결국 거룩함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거는, 다른 사람들 징계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끼리는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교회에서 잘못한 사람 있으면 혼자 가고 두셋이 가고, 교회 가고 출교하고, 왜 그 말씀 왜 하십니까? 사람이 판단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같으면 그 말씀은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주셨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지금 대놓고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 가운데 판단할 사람이 이렇게 없냐라고. 자, 제가 너무 흥분했는데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이제 원래 이야기하던 대로 돌아와서 그렇게 거룩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가 불의한 자들, 잘못하는 자들을 그냥 교회니까 괜찮아 하고 놔두는 것이 그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 불의에서 돌이킬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미혹받지 말아라. 미혹받지 말라는 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불의한 자도 그냥 괜찮아, 하나님 나라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미혹이에요. 미혹. 자, 여기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 말하고 있는 걸 몇 가지를 지적해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이 말이요, 이게 지금 이 표현이 좀 이상한데,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고 고린도 교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얼핏 보면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다 유익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어떤 행동 하나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를 쏟아부으시지 않으셔요. 가해요. 하지만 그것들이 유익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고린도 교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우리가 배가 있으면, 우리가 이 배를 가지고 있다는 건 음식 먹으라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 그러니까 육체의 이 어떤 본능적 욕구라는 것을 부정하지 말아라. 우리 육체의 본능적 욕구는 그 욕구를 채우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음식을 위해서 배가 있고 배가 음식이 배를 위해 있는 것처럼 배고프면 먹는 게 자연스럽고, 이게 뭡니까? 이 음욕, 아까 음란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는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패하실 거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주를 위하여 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음란한 일 하라고 우리 몸을 주신 게 아니고, 이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몸이 있고 이 몸이 어떤 본능적 욕구가 있으면 그 욕구를 채우면 되지. 그게 뭐가 잘못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몸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거다.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 하나님이 그 몸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살리실 그리스도의 지체다.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부활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될 거다. 그럼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이 창녀의 지체라는 게 이 아까 말씀드린 아프로디테 여신의 신전에서 일종의 신전 창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다른 죄는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음행은 자기 몸의 죄를 짓는 건데, 이 몸은 주님께서 사용하실 몸인데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데 너희가 어떻게 그걸 가지고 이 음행을 할 수가 있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7장 남자 여자 문제에 대해서는요, 이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결혼을 할까요 말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결혼을 한 상태면 그러면 헤어져야 됩니까? 라는 문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바울이 혼자 다니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전제가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요 정도 요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지 이걸 꼭 해야 된다는 게 아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갔기를 원하지만 각각 은사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요게 뒤에도 나옵니다. 명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주시라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보면은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라는 말은 이거는 내 생각이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이 왜 발생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이 말할 때 자기가 아무리 성령의 감동으로 말을 하더라도 그것을 자기가 꼭 이래야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냥 이건 내 생각이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전체적으로 바울은 내 생각에는 이렇다라고 말해요. 물론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뜻에 이런 건데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니까 내 뜻을 너무 또 그냥 무시하지는 말아라 라는 정도의 언급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거 기니까 제가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바울은 이미 부부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 헤어지지 말고 서로 각방 쓰지도 말고 기도할 시간을 얻기 위한 경우 말고는 잘 부부로 지내라. 남편과 아내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해라. 특히 이제 이 믿지 않는 배우자일 경우에 이 두 사람이 부부였는데 둘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전도가 된 경우, 이런 경우가 예수님 시대에는 사실 거의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 이스라엘은 무조건 가족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가부장 제도이기 때문에 아빠가 믿겠다 하면은 그 집안은 다 믿는 거예요. 그냥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아빠가 믿겠다 하면은. 그런데 이게 그리스 사회로 넘어오니까 그리스 사회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아내, 남편, 이 서로 여러분, 우리 성경의 마태복음에서는 남편들 보고 아내를 버리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여기서는요, 여자도 남자를 버리지 말고 남자도 여자를 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회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리스 사회로 넘어왔더니 이거는 뭐 이스라엘처럼 그 집안의 가부장이 믿는다고 온 집안이 믿는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배우자는 끝까지 안 믿는 상황일 경우에 이 사람과 이혼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바울은 이혼하지 말아라. 이혼하지 말라는 걸 전제로 해요. 같이 믿지 않는 아내가 있어 함께 살길 좋아하거든 버리지 말며,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남편을 버리지 말라. 이거 남편을 버린다라는 표현이 이스라엘에서는 상상도 안 되는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요거는 왜냐면은 혹시라도 그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또 반대의 경우도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왕이면은 같이 살다가 언젠간 전도가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헤어지지 말아라. 그런데 혹시 믿지 않는 자가 갈리거든, 그러니까 이혼하자 할 때에는 갈리게 놔둘 수도 있다. 이런 것에 너무 구애되지 말아라. 하나님은 화평 중에 부르셨다. 그러니까 막 가족 관계에서 너무 막 이 문제 가지고 또 꼭 이렇게 여기에 나온 그 신앙의 문제뿐 아니라 가족 관계가 화평이 깨져가는 관계, 막 그 폭력이라든지 이런 경우까지도 그러면 뭐 기독교인은 무조건 이혼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건 또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은요, 핵심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핵심은 이런 경우는 이혼해라, 이런 경우는 이혼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눠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각자에게 믿음 주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했다. 우리 로마서에서도 봤잖아요. 이미 먹고 있는 사람은 먹는 대로, 고기를 안 먹는 사람은 안 먹는 사람대로 이 믿음대로 행하되 서로를 위해서 해라. 자,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 되지 말아라. 여기 할례가 어떻게 무할례가 됩니까? 수술해가지고 다시 덮을 수는 없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있냐? 그게 여기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부르심을 받은 순간에 율법을 지키는 자였냐? 이 말이 아니고요. 지금 주시는 믿음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믿음을 주시냐? 그럼 무할례자가 되지 마라.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냐? 지금 자유해라라는 믿음 주신 분이 있냐? 그러면 할례 받지 마라. 율법 억지로 지키려고 하지도 마라.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되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거다. 각 사람은 부르심 받은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부르심 받는 시점에서 그 할례자냐 아니냐 요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요 얘기가 왜 나오냐면요. 자, 요 7장, 8장, 9장, 10장 요 부분을 아디아포라 논쟁이라고 불러요. 중요하지 않은 주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냐 마냐, 또 뒤에 가서 우상의 제물을 먹냐 마냐, 이거는 바울이 볼 때 본질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 해서 아디아포라라고 하는데, 이 아디아포라 논쟁을 다루는 바울이 그 방식이 뭐냐면요. 앞부분에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질문 자체는 본질적이지 않은 건데 여기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걸 끄집어내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이 남편과 아내 결혼 이혼 이 문제를 다루다가 뒷부분에서는 본질적인 내용은 뭐냐?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죠.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 받았냐? 염려하지 마라. 그러나 자 보세요.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 받았으면은 계속 종으로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부르심 받은 시점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해라. 자유롭게 되라는 거죠. 난 종으로 있을 때 예수 믿었으니까 계속 종으로 있어야 돼. 이게 아니고 각자에게 그 시점에 주시는 믿음대로 만약에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자유롭게 되는 거죠. 주 안에서 부르심 받은 자. 근데 계속 만약에 종이에요. 내가 지금 종이고 종에서부터 해결될 상황이 없어요. 풀려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종으로 있는 상태에서라도 그리스도를 믿으면 네가 자유인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또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 받은 자, 너희도 자유인 아니다. 너희도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각각 부르심 받은 대로 거하라. 처녀에 대하여 이 결혼을 앞에서는 이제 결혼을 한 사람들 이혼의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결혼을 안 한 사람들, 결혼 안 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교하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는 무조건 그냥 집안에서 결혼시켜버리니까요. 그런데 내 의견에는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서 결혼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장가가도 죄 짓는 것 아니고 시집가도 죄 짓는 것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기왕이면 결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자기 의견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왜 자기 의견이라고 그렇게 말하는가? 지금 바울이 느끼기에 환란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 시점, 고린도전서를 쓰는 시점이 AD 50년대거든요. AD 64년에 기독교 대박해가 시작이 되죠. 그러면 50년대까지는 전혀 환란이 없다가 64년에 확 환란이 온 게 아니라 분명히 이미 AD 64년에 네로가 기독교 박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막 이 사람들의 싫어하는 감정이 막 치고 올라오니까 네로가 그 감정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을 거다. 특히 가정이 있는 사람들 쉽지 않은 시간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 대환란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 이 AD 64년이 다가오는 것을 바울은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AD 64년의 네로의 대박해는요, 네로라는 사람이 만약에 안 일으켰어도 결국은 올 일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로마 사회 전체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반감이 커지는 걸 바울은 이미 느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나는 니네가 결혼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건데, 근데 결혼해도 죄 짓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뭐 내 권면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우상 제물에 대해서는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다 이게 정답을 알아요. 하지만 근데 정답은 교만하게 해요. 사랑이 덕을 세워요. 자, 여기서 지식과 사랑을 구분합니다. 그럼 지식은 뭡니까?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지식이 있는 자는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내가 다 알아 이렇게 말하면 마땅히 알아야 될 걸 모르는 거예요. 뭡니까?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자, 보세요. 지식이 있다고 하면 알아야 될 걸 모르고요. 사랑하면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진짜 지식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이 그냥 난 다 알아 이러면 그 틀린 거라는 거죠. 지식과 사랑을 이렇게 대조시켜요. 자, 그러면 지식이 뭐냐면 우상의 제물에 먹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뭐예요? 아는 것. 아는 게 뭐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 알아요. 하늘과 땅에 신이라 불리는 많은 자가 있고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지만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우스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무슨 아프로디테 여신 존재하지 않아요. 그 우상 신전에다가 제물을 갖다 놓으면 아프로디테 여신이 와서 먹는 게 아닌 걸 알아요. 이게 지식이에요. 이 고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걸 아는 게 지식이에요. 그럼 그 지식대로 야 이거 그냥 고기야 하고 막 먹어도 되는가? 이게 먹어도 문제는 없을 수 있어요. 먹는다고 영적으로 더럽혀지지 않아요. 그게 지식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바울은 지금 사랑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 왜 이게 사랑의 문제가 있는가?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으면 그러면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져요. 이 로마서 때 말씀드렸죠? 이거 불편한데 이거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근데 먹으면 그건 죄예요. 왜냐? 이 고기가 더러워서 죄가 아니라 내가 내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그거 먹는 게 너는 먹을 수 있지만
그 너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너는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먹겠지. 막 여러분 술 문제 생각해 볼게요. 술이 죄악입니까? 사실 이 술 자체가 죄악이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만약에 교회 장로님이 이제 막 그 편의점 앞에서 맥주를 막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 장로님이. 아, 먹어도 뭐 이게 죄냐? 나는 경건하게 충분히 하나님 안에 살고자 하는데 다만 뭐 친구를 만날 일이 있어서 분위기 맞춰주려고 먹는 거지. 막 먹었어요. 근데 그거를 믿음이 약한 자가 봤어요. 믿음이 약한 자가 그걸 보고 뭐야? 장로님도 먹네? 담력을 얻어요. 그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서 우상의 재물을 먹어요. 장로님도 먹네? 나도 먹어야지? 그러면서 막 먹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지식으로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했다는 거예요. 멸망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인데 너 때문에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한 거다. 너는 그거 먹어도 된다고 했지만 믿음이 약한 형제들은 너 때문에 멸망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리더들에게 가끔 말씀드리지만 리더들만큼은 교회 교인들이 볼 수 있는 거 리더들만큼은 술을 드시지 마시라. 리더로 있는 동안만큼은. 왜냐하면 이게 무슨 뭐 술을 먹으면 교리적으로 옳으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게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일이라면 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문제, 고기 먹는 문제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아디아포라인데 여기서 바울이 꺼내오는 주제는 뭐냐면요. 9장에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하는 게 기독교인이 아니야 라는 거예요. 고기를 먹을 수 있지. 고기 먹는 게 죄가 아니지. 하지만 죄가 아니면 다 해도 되냐? 그게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게 자신의 예를 가지고 옵니다. 나 자유인이지. 나 사도야. 근데 니네들 앞에서 나 분명히 사도잖아. 그러면 나는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냐? 나는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냐? 나는 일하지 않고 교회로부터 사례비 받아가지고 생활할 자유가 없겠냐? 나도 교회로부터 사례비 받을 수 있지.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하냐? 그러니까 내가 교회로부터 돈 받을 수 있지. 그런데 나는 돈 안 받잖아, 너희한테. 나는 아내 안 데리고 다니잖아. 나는 내가 할 수 있어도 안 하잖아. 왜 그러겠어? 너희를 위해서 이게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고 참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내가 쓸 수 있는 권리를 안 쓰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죠. 권리 포기 선언. 이게 그러니까 고기 먹느냐 마느냐 문제로부터 시작하지만 이 문제는 아주 작은 건데 바울은 이 작은 문제에서 본질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 우리가 받을 상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9장까지 읽고요. 이게 사실 이 고기 먹는 문제는 두 가지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권리 포기 문제고 하나는 우상 고기 먹는 걸 이거 지식적으로는 괜찮다. 뭐 허용은 아니죠. 하지 말라고 했지만 지식적으로 문제는 안 된다라고 했다고 해서 혹시라도 오해할까 봐 우상 고기 먹는 거랑 우상 제사 참여는 또 다르다. 그래서 10장에서는 이제 우상 제사 참여하는 건 안 된다라는 이야기 하거든요. 그건 이제 10장 할 때 다루겠습니다. 제5장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리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제6장.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죄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한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한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제7장.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요?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제8장.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제9장.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